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섭리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핵심적인 그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 안에 우리가 다루는 그 핵심적인 내용, 기록의 목적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시고 또 상세하게 기록하시고 또 계속 기록하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기록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이 구원의 계획이 이 성경 말씀 안에 그 목적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의 계획의 끝은 어디입니까?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핵심적인 사건, 이 핵심적인 내용,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이 성경에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이 사건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성경책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순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도 다 거짓이고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약속과 모든 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핵심적인 사건과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우리의 어떠한 위치가 되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묵상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엇인지 구주신지 왕이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되새기면서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져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14대, 14대, 14대 이렇게 세 번씩 나눠져서 예수님의 계보를 오늘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복음서가 있죠, 여러분들. 이 사복음서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 이렇게 4개의 복음서로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이렇게 중복해서 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약에 오면서 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이 사복음서를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다른 관점으로 이 사복음서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마다 다 관점이 다르고 이 말하는 이 주제나 이 포커스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일 첫 번째 이 순서를 갖게 된 것은 이 예수님의 그 계보를 얘기하며 또 언약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이 제일 첫 번째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계보를 들면서 제일 처음에 이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이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이용한 책이다, 복음서라는 거예요. 다른 데도 구약 성경을 이용한 것이 있지만 확연히 다르게 구약 성경을 한 129번 정도를 인용하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그 예수님의 그 사건들,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이 실제로 역사적인 그 예수 계보를 하나님께서 이어갔다는 그 계보가 바로 역사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 역사적인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만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제외하고는 마태복음에만 이 천국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관점, 메시아에 대한 관점을 이 천국이란 단어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단어를 표현함으로써 이 관점을 바꾸는 데 노력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또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목적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냐면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에게 먼저 향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을 향한 이 복음서다라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이. 그래서 이 족보를 먼저 시작하는 이유도 이 유대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먼저 기록했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족보라는 것입니다. 이 족보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부터 내려와서 이 다윗에게까지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이 족보가 쭉쭉 맞아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을 향해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거든요. 믿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이 족보를 먼저 가리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정확한 족보를 말씀을 하면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 마태가 구약 성경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유는 바로 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말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구약의 많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룬다는 그것을 가지고 구약의 성경의 그 인용을 하면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말씀하고 있다. 언약을 성취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인용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족보와 또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언약의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천국에 대한 개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마태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개념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다. 너희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의 어떤 생각이나 사상 같은 것들이 아니다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란 단어를 처음 사용함으로써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계속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또한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이 다윗 왕국에 대한 그 강대함과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 힘을 갖고 있는 메시아, 다시 다윗 왕국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들이 있지만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생각 같지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힘이 있고 강하고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고 모든 것을 해낼 수 있고 다윗 왕국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아무 힘이 없고 정말 정치적으로나 어떤 힘도 그러한 힘들이 전혀 없는 정말 나사렛에서 태어난 아주 보잘것없는 곳에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하니 그분을 메시아라고 하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돌아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예수님의 삶 어떤 하나님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결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우리 생각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구주신가? 능력이신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광야에 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사탄의 시험이 어떤 거였습니까? 돌을 떡이 되라 하는 그러한 이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는 거죠. 40일 금식을 했기 때문에 배고프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빵이 되게 해서 먹어라 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힘있는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빵을 그냥 빵으로만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말을 하죠. 억울한 일이나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당했을 때 그것을 참교육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사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원하게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식으로 정말 참교육을 막 세게 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참 사이다 같다. 마음이 시원하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을 빵으로 만들라고 했을 때 그냥 빵만 만들면 안 되고 이 돌을 그냥 막 케이크를 만들든지 뭘 하여튼 3단 케이크를 만들어서 보란 듯이 그걸 먹었으면 이게 얼마나 통쾌하고 그것이 승리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일어나서 잘 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말하면 다 이루어지고 어떤 그런 것들을 바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길로 우리가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그랬다는 것이죠. 유대인이 정치적인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가 와야지 저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관점이 다르냐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무지함에서 오는 그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꿈꾸지도 못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그냥 복음이 아니고 어떠한 복음입니까? 천국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사람이 되면서 이 천국이란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계관과 사상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힘 있는 이 세상에서 힘이 있는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시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보를 통해서 마태는 이 계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또 구약의 어떤 성경을 인용해서 이루어 주시는, 성취하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원뜻이 그거 아닙니까?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쪼개진다는 거죠. 들로 쪼개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할 때 짐승을 주면서 그 짐승을 쪼개서 주면서 이것이 너와 나의 언약의 증표라고 삼는 것처럼 이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서 하나님 나랑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계속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하겠다. 내 자녀들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약속하시고 뭐 요셉에게 약속하시고 계속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궁극적인 언약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언약을 이룬 그 일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 일은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건데 그럼 일일이 다 하나씩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이신가?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궁극적으로 이룬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범죄한 이유로 모든 것이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범죄한 창세기 3장에 범죄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첫 번째 말씀 뭡니까? 창세기 3장의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벌써 그때 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겠습니까? 다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벌써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빠져버리면 모든 게 약속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거의 뭐 다 사기라는 거죠. 사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약속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렇게 세 가지의 특징, 족보를 가지고 또 구약의 모든 이루어질 언약을 가지고 또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 약속하셨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같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그 힘이 없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마음에 의심이 생기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끝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항상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하시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것을 또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하시는 그것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또 하나님의 또 방법 안에, 또 하나님의 또 그 약속 안에 그것을 꼭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